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데, 이 구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웃을 도와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에는 여기저기 나팔 불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나팔 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를 토닥토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이다. 심부름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거의 이 기도가요 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다가 클락 공항에 가서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가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데인가 보다 하고 문을 쑥 열고 들어갔더니만 거기에 자리를 깔아놨어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거기 무슬림을 위하여 위한 자리예요. 아니, 누구를 위한 자리면 어때요? 내가 보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슬림 교도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는지. 하루 3번 메카를 향해서 꼭 기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와서도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일하다가도 멈추고 축구하다가도 멈춥니다. 멈추고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기도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이 관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를 의식하고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외식이고 위선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기도를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면 일을 하는 중간에도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일을 마친 기도의 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마치고 또 기도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의미가 점점 잊어버리고 퇴색되고, 뜻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중얼거리는 이 공연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얼중얼 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런 잘못된 기도가 예수님 그때에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딱 그만두고 길거리 중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기도문을 암송하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위선이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냐, 아니면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냐? 아니,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상,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나 저기 불교에 거기다 갖다 놔서 거기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다 그런다고 한다면 기도가 타락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는 말을 듣고는, 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하다,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구나, 그런 얘기를 은근히 듣고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칭찬하면서 울줄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만약에 천국 가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 딱 버티고 써가지고 서서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세리는 성전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과시하기에 바빠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석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가 들으라고. 그 세리를 의식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참, 이건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오늘 참 우리 권사님 기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구나, 잘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다른 기도는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셔요. 예배와 상관없는 기도들은 그냥 그 장황하게 한들, 여러분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잘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장황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닌 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식당에서 막 시끌시끌한데 거기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시키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각은 많은데 기도가 말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경건하게 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자기 믿음에 도취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기도는 들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 기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우리 같이 볼까요? 7절 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자.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언부언,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기도 문익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이 뜻을 생각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줄줄줄줄 외는지. 언젠가 어느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500번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암송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걸 줄줄줄줄 뭐 연불처럼 암송한다고 그게 뭐 기도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미 없이 되뇌이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다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랫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에 걸쳐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3번만 그랬겠어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가서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간절한 것 있으면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나, 기도가 말이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줄줄, 이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유창하게 사람들이 들을 때 야, 말 잘하네,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설득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래서 소용없어요.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100마디 의미 없는 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게. 여러분, 저희 이제 손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얘는요, 할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를 보면 유치원에 제가 이렇게 가서 나오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와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한다, 또 미사역으로 늘어놓는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지, 하나님 의식하는 기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2가지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단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곳을 골방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골방에 가고 싶으시냐고요. 누가 내게 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저하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조용히 독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그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이 골방으로 좀 와. 나하고 이야기 좀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그 세종시로 이사간 검사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새벽에 나오든가 아니면 못 나오면 꼭 출근하기 전에 30분 동안 본당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격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만나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이렇게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참 보기가 좋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요, 범죄자, 사기꾼, 어떻게 하든지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 이런 사람들만 매일 만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매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해지고 못돼지고,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 되고 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기꾼만 만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악한데, 그렇죠? 날마다 거짓말쟁이만 만난다고 해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주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골방에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매일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기도의 골방에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막 염려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신다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골방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온통 세상의 일들 가지고 염려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저거 아시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독방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매일 독대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셔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 게 믿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그냥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연불이에요, 연불.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말을 많이 해서 어떤 말을 했어라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여러분, 그건 절대 기도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가고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상을 닮아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닮아갈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서 옮겨주시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원망하거나 불평 쏟아놓으면서 하지 않고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 걱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참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비하면 너무 삶이 많이 변했어. 너무 편리해졌어. 근데 이 생활 패턴이 너무 빨라졌잖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유행할 줄 어떻게 알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가정마다 차를 한 대씩, 그때 저는 어렸지만 비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동네에 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차값 되는 그런 차가 몇 천만 원씩 하고 말이죠. 이야, 집 한 채 값 되는 차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몇백만 원짜리 그 핸드폰들 들고 다니고, 얼마나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잖아요. 편리해졌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게 다 빼앗겨가지고, 제가 버스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빠져 있어요. 핸드폰 그놈 보느라고. 운동하러 가도요, 요즘은,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운동 전념하던데, 저는 그 핸드폰 안 보고 그냥 운동 이렇게 하는데 다 핸드폰 들고 앉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뭘 거기에 볼 게 있다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조차도 기도하다가 띠리리, 여보세요, 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기도할 여가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내 마음을 쏟아 놓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놓은, 의식적인 거 말고, 사람들 의식하는 거 말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난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것, 중언부언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야말로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 추석 명절 24시간 가족들을 만나는 중에도 기도의 골방을 확보함으로써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진솔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 아니요, 아니요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내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밥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다 기뻐하자 할까요?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아멘. 명절 예배 순서 뒤에 있나요? 네. 여러분 가시면서 명절 예배 순서 하나씩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연변 단기 선교 여행 16, 17, 18, 19, 10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마음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말씀하셔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식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석 맞이 이웃 나눔
우리 그 10가정 섬기는데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바자회, 주일까지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수익금은 교회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9월 5주차 29일 주일 점심은 권사회에서 준비를 바자회하고 아마 권사님들 고생하셨는데 또 식사도 준비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동안 월화수 요일 동안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셔도 좋은데 저도 어디 안 가고 있으니까 나와서 뭐 하면 좋겠다 했는데 또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명절 때는 집에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월화수 새벽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온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뿐만 아니라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쓰이는 곳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채우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